사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아우르는 본문인데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발제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일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 성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를 통해 감람산 근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13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으로 25장 일부에 걸쳐서 이 13장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쳐올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대해 비유를 하느냐면 당시에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바로 헤롯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46년간이나 지어왔던 성전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34년이나 걸쳐 더 오랫동안 건축을 했지만 사실 건축한 지 6년이 채 안 돼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떤 형틀이라도 남아있으면 몰라도 형틀조차 남아있지 않게 로마 군들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맹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심판하셨을까요? 이미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린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신앙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틀에 박힌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주일이 되면 예배에 옵니다.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중심이 비어있는 사람이 많죠. 거칠고 화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애타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장 그가 싸웠던 것은 뭐냐면 교회 내 몰래 들어온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놓고 나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 이단들이 다시 신앙의 체계를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하는 말은 항상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어떤 한 사람을 쫓아갔는데 너무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독대하면서 외로운 그 시간을 못 견디니까 결국에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결국 듣지도 못하고 힘든 어떤 개인 기도의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넣기 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와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자는 다르다고. 손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집이 이거 정말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정말 어려웠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인 주님의 능력 아래서 모든 것이 화평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관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준지 모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의 진리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10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었던 소위 우리가 말하면 이머징 처치라 해서 막 부흥하는 처치죠. 그 교회 중에 하나인 마즈힐 교회의 라벨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도 이분은 뭐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라벨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들로 많은 구설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존 메건 목사님은 그분에 대한 아주 칼날 같은 지적을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에서 라벨 목사가 인터뷰한 기사를 인용한 글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라벨 목사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보람 있게 지낸 목회 생활 자체가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낸 그들의 결론은 교인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작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성경이 우리 중심에 있지만 이제는 성경의 대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성도 10,000명이나 되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을 리딩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럼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나요?
복음주의 설교가인 폴 워셔 목사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이 무지와 실용주의와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크게 무기력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위로의 설교가 난무하는 현대교회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좀 복음주의 안에서도 좀 강하게 표현하는 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분의 삶조차도 멕시코에서 10년간 선교사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깨달았던, 교회로 복귀하기 전에 깨달았던 그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 그 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손 안 대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적되어진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자기를 건져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될 때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 어떤 케이스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족해서 하나님 말고 세상을 붙잡았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뭔가의 사인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낙오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우선이 되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복음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라벨 목사의 부부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진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피로감, 이런 피로감들이 느껴진 거예요. 사실 나시린이라는 뜻은 뭡니까? 어느 기간이 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 세상을 궁금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어마어마한 외롭고 힘든 삶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저만 실패하고 저만 실수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가지 않았던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마구마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지 주님 마음껏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런 어떤 영적인 타협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묘한 타이밍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있는 조금만 통 밀어도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협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야 보면 된다라는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숨을 쉬고 우리가 살 수 있으나 그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제는 받을 수가 없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많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선택이 큰 인생의 산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에 인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이상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네,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만 봐서 보편적이라 할 수 없지만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꿋꿋이 버티며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새벽녘에 와서 70, 80이 넘은 우리 노군 군사님들이 주님 앞에 중얼중얼대며 기도하는 그 뒷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얼마나 유혹에 약한 세대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세대에게 똑같은 강도의 어떤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은 사실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혹에 빠지기 직전에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마라나타 곧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재림에 대한 마음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폐해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을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의 재림을 무작정 기다리는 마치 이단적인 모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오시지만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재림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교회의 모든 말은 허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 권위가 실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난 뒤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자기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뭐냐?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니까 그 중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악독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가진 기술로 무엇을 만드느냐?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자, 여기도 무기를 만듭니다. 결국 전쟁이 터졌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은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은 신에 대한 노골적인 이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 20년대 그리고 1950년대가 가장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참을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왜 이 악을 허락해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필요해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돈 잃고 건강 잃은 다음에 갑자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라고 항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어디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내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니? 이게 구원은 1대1이죠.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변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분별되어진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양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참과 거짓의 어떤 혼란이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반면에 오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에서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마가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때입니다. 성경은 시간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뜻은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는 끝이 있는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2시간이 있는데 결국 이 2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심판의 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전하신 첫 복음은 회개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문장 안에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회개하라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 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천국 문을 여시고 심판이 끝나면 천국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종말은 늦게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멀리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밭일을 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말의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 전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 구원은 임박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날 때 태어난 그 생일은 다 갖고 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주님 앞에 가실지 여러분의 날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10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만약에 10년 더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겠죠. 그러나 그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조차도 모르지만 우리의 날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서신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복음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명도 그 사명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영원히 살아서 지금까지 있다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어설프게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그것을 복음에 거울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닥불을 피울 때 짝대기를 집어넣으면 짝대기가 활활 따르면 마치 캠프파이어 하듯이 불이 그냥 아주 거세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피에 젖은 짝대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냄새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눈이 매워요. 그리고 난 뒤에 꺼내보면 시커멓게 거리기만 했고 타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버티니까 타지는 않고 연기만 나는 요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럼 그들에게 남은 날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냥 어설프게 믿는 건 안 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